예, 복된 밤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그죠? 누군가를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복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분과 우리가 복된 밤 되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분노 유발자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놓고 분노 유발자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죠? 분노 유발자, 어떠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관계에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일명 분노 유발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요즘 뭐 세상을 바라보면 분노 유발자들이 많이 있죠. 정치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친구들 중에서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런 나에게 분노 유발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 없죠, 그죠?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보라니까요. 시작. 자, 분노 유발자가 보입니까? 예, 우리 교회는 분노 유발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는 친구 중에 분노 유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 옆에 있으면요 막 우르르 끓어요. 희한해요.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 불평을 해요. 불평.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의 입이요 항상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이 불평을 많이 해서 튀어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튀어나와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해요. 입으로 계속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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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시렁. 제가 그 MDB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 친구를 매일마다 만났어요. 거의 매일마다 만나고 거의 같은 시간 수업을 같이 들으니까 거의 매일 거의 매주 뭐 학교에서 계속해서 같이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입만 열면 뭐 그리 불평이 많은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떤 뭐 교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어떤 선행을 행하셨다 그러면 야 우리 교수님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는 옆에서 꼭 꼬투리 잡아, 야 이거 저래놓고 뒤에 돌아서서 또 아닌데 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희한해요. 어느 정도냐면 누가 선물을 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데, 그 친구는 받으면서 내 필요 없는데 하면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그죠? 입만 열면 불평인 거예요. 좋은 일도 불평, 감사할 일도 불평, 그런 식인 거죠. 좋아하지 않아도,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좋아하지 않아도 자신을 생각해서 주는 거면 일단은 감사히 받잖아요, 그죠? 내가 쓰든 안 쓰든,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쨌든 나를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가 옆에서 매일마다 매 수업 시간마다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뭐 운동도 같이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친구가 옆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까? 화가 안 나는 게 정상입니까? 화가 나는 게 정상이죠.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화가 나는 게 정상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맨날 화를 냈습니다. 그 친구 앞에서. 그 친구는 맨날 입티나고 불평하면 저 옆에서 저는 화를 내요. 니는 뭐 그거 가지고 불평하노? 야 아무것도 안 일해가지고 뭐 그래 불평하냐? 막 그렇게 분노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류의,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케 하는 그런 사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만납니다. 저처럼 옆에 꼭 붙어있는 친구로서 만나기도 하고, 직장 동료로서 한 번씩 만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가족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만나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친구하고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친구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안다. 내 그거 잘못된 거 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틀린 내용 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풀어보려고, 뭔가를 친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짜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뒷담화 까는 것처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친하니까 여러분 걱정이 되어가지고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도 친구고 친하니까 옆에 붙어서 어쩌든지 간에 이 친구 한번 좀 고쳐보려고. 여러분 제가 MTB 같이 공부했다고 했으니까 그 친구도 뭐 하는 친구일까요? 네, 목회자로서 길을 갈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목회자로서 우리가 온전해져 보려고 서로가 그렇게 막 이제 충고도 해주고 막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 좀 고쳤으면 좋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자꾸 불평하는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말하는 목회자나 듣는 성도나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걱정되어져 가지고 계속 옆에서 그렇게 이제 조언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의 모습은 뭐냐? 분노 유발자였어요. 누구에게 분노 유발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노 유발자로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요. 마치 제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 친구처럼 틈만 나면 항상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궁시렁 거려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입이 튀어나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다 채워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불평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데도 돌아서면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분노 유발자인 거죠.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특별히 세 군데의 장소를 언급합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경노하겠다.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저 세 장소에서. 여러분 다베라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끝을 사르는 불을 내리시고 그로 인해 죽을 지경에 처했죠. 하나님이 불을 내릴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킨 거예요. 마사에서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여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만나의 실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 먹지 못했다고 고기 좀 달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 고기가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의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 결국 그들 가운데에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났죠.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킨 자들, 분노 유발자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여기서의 일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뺑뺑 돌았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모세는 오죽하면 24절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던 날부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다. 이게 오늘 제목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분노 유발자였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항상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존재였으니 솔직히 지도자로서 질릴 만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분노하기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모세는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0주야를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40일 동안 밤낮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들을 진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그냥 하나님이 진멸하시리라고, 하나님 진멸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는요, 단순히 말로 하는 그런 불평이 아니었잖아요. 제 친구야 그냥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해요. 행동은 그러지 않아요. 실상은 여러분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로 같이 있죠. 만약에 말하는 것처럼 행동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제가 여러분 어떻게 친구로 같이 있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저도 감정이 있는 인간인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아니었어요. 불평의 말이 집단적으로 모세를 대적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버리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러니 모세가 그들을 포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모세와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 유발자들이었죠.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등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 솔직히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의 상황에 대입시켰을 때에 저는 딱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노 유발자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뭐 오죽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그 긴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들 참 많이 했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제 인생만 놓고 보면 솔직히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 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참 나도 매일같이 사춘기 소년처럼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대하실 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평안했던 걸로. 예. 저는 솔직히 사춘기 때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한테 참 너무 미안해요.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저 스스로도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얼마나 부모님의 분노를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분노를 유발시킨 그 모습만 놓고 본다면 저는요, 여러분, 100번이고 버림받아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찌감치 버림받아도 저는 하나님 앞에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분노 유발자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왜 김옥일 목사를 하나님 버리지 않았을까요? 김옥일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옥일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 유발자였다면 하나님이 버리셔야 합당한데 왜 하나님이 이 못난 놈 버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못난 분노 유발자가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켜도 하나님이 중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제 친구를 분노 유발자라고 그렇게 막 여러분들 앞에 마치 이르듯이 고발하듯이 그렇게 말했는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그 친구보다 더 분노 유발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몰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 친구나 내나 똑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예수님의 그 중보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버림받아도 이미 버림받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저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예수님의 중보가 없다면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버림받아 마땅한 일을 살리시고 버림받아 마땅한 일을 곁에 두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분노 유발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직장 동료들, 이웃들, 학교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거쳐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도 분노 유발자들이 있죠. 의도해서이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어쨌든 그들은 우리들 앞에서 분노 유발자로 서 있어요. 그것이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분노 유발자 때문에 지금도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분노 유발자였지만 은혜로 버림받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분노 유발자 앞에서 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나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은혜로 버림받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 앞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내가 기억해야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으니까요.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 버려서는 안 되죠. 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서로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분노 유발자에게 우리의 분노를 다 쏟아낸다면 그 모습은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일보다도 더 큰 은혜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이러한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셨던 빚진 자, 탕감받은 그 빚진 자의 그 비유와 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분노 유발자에게 은혜를 기억하는 자답게, 은혜를 아는 자답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말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분노 유발자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우리에게 불의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 분노 유발자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여러분 참는다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그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가 완전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해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하는 가운데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노 유발자인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중보를 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때문에 참는다고 그냥 뭔가 실수하면, 뭔가 말로 실수하면, 못된 생각하면 무조건 참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노 유발자에게 무조건 참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냥 참지만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노 유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쳐가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서로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분노 유발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분노하게 되어졌는지, 왜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지, 왜 내가 지금 힘이 들어 있는지, 나의 마음을 분노케 한 그 일이 있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분노를 유발케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내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참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심해지면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면 안 되죠.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반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닫으려고 하는 그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불편한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분노 유발자에게 다가가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되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왜 내가 마음이 아프게 하는 그 말을 했는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그걸 오해해서 분노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는 오해해요. 근데 사람은 더 하겠죠.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열고 서로의 진정성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내 감정 중심의 말보다는 다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 유발자인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내 삶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쫙 돌아봅시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필름을 쫙 돌려버리잖아요. 무슨 필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필름, 내가 분노 유발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아니면 내가 분노 유발자로서 혹시나 어떻게 했는가, 그 필름이 쫙 돌아져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분노 유발자였던 그 모습도 쫙 돌아가서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분노 유발자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